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사 세상의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들어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러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충만해지고 믿는 자가 되어지면요 세상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당해요. 저 바보 아니야 저거. 그런 소리를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저거 바보네 저 어리석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진짜 믿는 자인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로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고 해갔다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죽였겠죠. 예수님 아시고 그게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사람처럼 한마디로 세상을 좀 당해버렸잖아요. 우리 믿는 자의 방식은요 세상 방식으로 달라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도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믿는 자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방식을 놓치고 세상과 썩으로 어쨌든 같이 맞부딪히고 싸울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상처가 더 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두어 세상의 강호를 부끄러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정말로 믿는 자의 위치에 점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자녀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듣고 따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 한마디로 예의가 바른 나라로 이렇게 불려져 왔죠. 그 예의라고 하면은 먼저는 국가적인 예의, 또 조상에 대한 예의, 또 부모에 대한 예의를 들 수 있는데 국가적인 예의는 충성으로 나타나고 조상에 대한 제사제로 또 부모에 대한 효도로 그렇게 기결이 되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가부장적 제도가 무너지면서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런 고귀한 덕목들이 그야말로 구시대적 유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요즘에는 효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효를 강조하지도 않고. 근데 인천의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 효운동을 시작하셨어요. 효도 성산대학교라고. 그걸 보고 정의교 목사님이 극찬했잖아요. 참 잘 지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귀중한 덕목, 효가 좀 이렇게 약화가 되는 이럴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계가 효를 강조하는 것은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를 부모도 두어 보셨지만 또 자녀 다 키워 보셨을 거예요. 자, 부모치고 그런데 자녀를 기르면서 속 한번 안 써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녀를 기르면서 속을 한번 안 써본 사람 없는데 그럴 때 애들한테 하는 말 있죠. 그래 너도 결혼해서 자식 한번 낳아라. 그래야 이 애미 마음을 알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부모는 내리사랑이잖아요. 내리사랑이야. 사랑이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 내리사랑이라고 내리사랑.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줘요. 못 줘서 안달이에요. 조금 더 주려고 하고. 부모는 그래요. 근데 자식이 그렇게 생각하냐? 자식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사랑은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데 자녀가 부모에 대한 효는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커져 받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었지 간에 자녀에게 효도하기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송강 정철의 훈민가 중에 이런 시조가 있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고 난 이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일평생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부모님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시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게 해서 살아실 때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부모님께 효도라는 말 중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봉양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양지라는 말이 있는데, 봉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시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또 양지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을 양지라고. 그래서 효도는 딱 그거예요. 봉양과 양지. 그런데 봉양. 이것도 정말로, 그러니까 봉양이라면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거, 또 먹고 싶은 거, 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 봉양하는 것. 이것도 훌륭하죠. 이것도 훌륭한 효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효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봉양도 좋지만 양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답시고 좋은 곳 해드리고 좋은 곳 먹여드리고 좋은 데 구경시켜도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효도를 다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양지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해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를 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기의 문제죠.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있는데 지식이 없어.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몰라. 무조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죠.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어요. 오히려. 때문에 우리가 저희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구하려고 요즘 말로 하면 인력 시장에 나간 거예요. 그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모두 다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3시쯤,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또 나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또 12시 나와보니까 또 있었고 오후 3시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상당한 액수를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이제 딱 꼬마지고 하루해가 다 저물어 가고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웬일인지 또 인력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까지 빈둥빈둥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조밀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보니까 한결같이 우리가 나를 써줄 품꾼을 쓰는 이가 없어서 여지껏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면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어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인이 종들 부르고 세움을 하는데 이른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 맨 끝자락에 딱 1시간 정도만 일하는 사람도 역시 한 달이에요.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 왜 마지막으로 1시간밖에 일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 똑같이 값을 치러주느냐?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희 것이나 가져가. 오히려 그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교훈을 주고자 했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교훈을 주고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새겨들어야 돼요.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포도원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일꾼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뭐 같은 일꾼이라도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인정받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일꾼. 하나님 눈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드는 하나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본문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일한 사람, 9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 12시, 오후 3시, 맨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는 5부류가 나오지만 성경은 딱 2부류로 나옵니다.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 딱 2부류로 나옵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은 책망을 받았고 나중에 온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세상 논리로 생각하면은 이게 이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요. 당연히 먼저 온 사람이 많은 시간 노동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삭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 이치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대로 다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니까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져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 주인에 대해 책망이 있어요. 책망은 더 나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의 평가 기준은 과연 뭐였을까? 뭐가 평가 기준이었을까? 최소한도 일한 시간은 아니에요. 일한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고. 만약 일하는 시간대로 기준하면 매 새벽에 온 사람들이 가장 오랜 시간이 됐으니까 더 많은 삭을 줬겠죠. 그렇지 않다고. 시간이 아니에요. 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느냐, 수고한 대가도 기준이 아니에요. 네? 일의 분량 역시도 기준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찍부터 부름받았다고 해서 더 많이 애쓰고 수고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을 두고 여태까지 섬겨왔다고 소용없어. 그거 갖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거 갖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태도였어요. 주인에 대한 태도. 11절에 보니까 먼저 온 사람의 태도는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한 데나리씩 다 받았어.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원망했단 말이에요.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사실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약속한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하느냐. 응? 그 뭐예요? 주인의 그러한 처사가 처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못 처신한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때요? 성격 아무 내용이 없어. 별 말이 없어. 말할 것이 없어요. 그들은 불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성격이 아무 일도 없어요.
자기들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알아요.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왜 이렇게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해요? 품꾼을 쓰는 이가 없어서 그렇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일하기 싫어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고 놀기 좋아서도 아니고 다만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써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는데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 그래 어떻게 그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뭐 상상하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찍 와서 빈둥빈둥 시간만 떼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뭐냐? 주인에게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에게 감사했어요. 포도원 주인의 판단 기준은 바로 뭐였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할렐루야. 감사의 마음. 먼저 온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일했고 작업량도 많았고 수고도 많이 했지만 결정도들은 감사하지 못했고 감사치 않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아멘. 감사가 조건이죠. 감사가.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포도원이라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의 성과나 능력이나 재미나 은사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요. 얼마나 너가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뭐가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한다. 나에게 직분을 맡긴 것을 감사한다. 아멘. 이거의 감사 조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복 주시고 큰 그 위대한 공회당에 세우시고 이런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직분 맡은 거 그거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멘. 감당하는 것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사역자들에게요 원망은 금물이에요. 원망은 금물.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가 강에서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원망하니까 그들이 만약에 원망 대신에 감사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어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는 거예요? 첫째로 원망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요? 하나님 지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원망이에요. 20장 10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요.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들은 원망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의 원망 속에는 뭐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이를 그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처리하십니까? 네? 당신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겠습니까? 종이 상전의 뜻을 알겠습니까? 땅이 하늘의 일을 알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왈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결정은 그대로 따르는 거지. 거기다가 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오히려 이들이 원망한 이유는 뭐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은 뭐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기에 결핍을 드러내고 결핍을 드러내고 무엇보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원망을 시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원망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13절 하반절에 주인은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말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들이 주인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안 받았다면 그것에 그들의 원망이 정당화가 될 수 있지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원망은 부당한 거죠. 받았기 때문에. 그럼 왜 그들이 원망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주인과의 약속을 망각했어요. 잃어버렸다고. 왜? 뭐 때문에? 뭐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욕심이 가득 차서. 네?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욕심 뭐예요?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불신앙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원망이 나온다면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이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또 우리가 원망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 14절에 보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간단하게 말해서 내 것 가지고 내가 일하는데 너가 뭔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떠나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청소할 때, 빨래할 때, 뭐 운전할 때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는 넘어서선 안 될 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신학생들이 이들이 막 신학생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 딱 써갖고 한 말씀 하시는데 하나님과 친하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암만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해서 친하다 할지라도 주권적인 영역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하면 하나님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고유 영역은 절대 타치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언제 나의 주님이 재림하시나?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다른 거 모르지만 그분만은 내 수반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딜 감히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아멘함으로 순종할 따름이지 원망이 있을 수 없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원망을 왜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한 도전.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뜻은 먼저 와서 일하든 나중에 와서 일하든 일하기만 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었어요. 능력과 상관없죠. 능력과 상관없고요. 시간이나 성과와는 전혀 무관해요. 전혀 무관해요. 일을 하기만 하면 모두에 공평하게 나눠진 것이 누구의 선? 하나님 보시기의 선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의 선은 그거였어요. 참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그런 주인의 행동이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선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어요. 세상 논리를 따르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얘기했어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어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회사마다 각각 임금 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크게는요, 시간급과 성과하고 나눠요. 시간급과 성과하고. 시간급이라고 하면 일한 만큼 주는 거예요. 일한 시간에다가 인류를 곱해서 정산해 주는 거예요. 능력급은 뭐냐? 네? 성과급은 일한 장에다가 인류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 수량만큼 그 임금이 올라가게 돼요. 수량만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임금을 더 받으려고 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더 내려고 뭐 며칠씩 그냥 막 밤낮 몇 날이고 그렇게 연구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 자연히 몸에 무리가 가요. 무리가 가게 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임금의 체계는요 사실상 사용자 측에서는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좋죠. 그러나 노동당 측에서는요 노동력 착취가 됩니다. 노동력 착취가 되고요. 자칫 인간이 기계의 한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시간급 성과급 제도는 어쩌면 비인간적이고요. 아주 가혹한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급 성과급이. 또 이런 시간급 성과급은요. 때로는 자기 자랑이 됩니다. 자기 자랑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당연히 요구하는 거예요. 이만큼 했다. 자랑하고. 그러니 대가를 달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을 하게 한 주인의 배려보다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노력이나 헌신을 더 내세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에는 그 설자를 잃어버리고 그 위에 자기의 자랑이 들어가게 해요. 먼저 온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주인과 약속한 걸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막 비교해보니까 보수가 적더라. 네? 원망하잖아요. 일을 하게 해주신 주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어요. 또 시간급 정확히 뭐가 좋으냐? 비교의식을 갖다 줘요. 사람들과 비교의식을 갖다 줘요. 12절에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남과 비교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이만큼 하고 왜 같은 대접을 받느냐.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이렇게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 교만에 잡히게 되고 열등의식,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잡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직분자들끼리, 동력자들끼리, 목사님 세계나 성도들 간의 세계에서 서로 비교하면 서로 비교하면 비교한다는 것은 어떤 경쟁한다는 것이고 경쟁한다는 것은 세상 논리지. 세상 논리.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저는 사역자 간에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룰.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돼요.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돼요.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셈을 하는 거지 뭐 동료와 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과 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 성도도 하나님과 셈을 하는 거지 옆에 무슨 주의 권사님 뭐 집사님하고 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셈을 하는 하나님과.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혼들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거냐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넌 다만 날 따라. 상관없는 거예요. 요한, 너가 요한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각각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것이지, 뭐 동력자들끼리 뭐가 어떠니 저가 말과 왈할 필요가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서로가 하나님의 사역자를 인정해주면서
각자 주어진 에 최선을 다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세요. 무슨 기준이요? 공명정대한 기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야. 비교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몸을 무리하게 망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일을 하기만 하면 한 대나리의 시. 할렐루야. 공명정대하신 분. 근데 원망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16절의 이야기는 이 말씀의 결론의 말씀인데 원망의 결과가 과연 뭐냐?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된다는 거예요. 나중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만 뒤처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뒤처지고 영적으로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게 섭섭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뒤로 물러가니까 마음이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 보셨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보면 대단히 섭섭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다윗한테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게 하여 내게 기름 붓고 너를 사울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근데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저질러야 이거잖아요. 응? 뭐가 좀 부족하면 더 줬을 텐데 어찌하여 무슨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범한 사건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양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양 그걸 취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100마리 줬는데 어찌하여 그 한 마리를 타냈냐. 그러지 않으면 하나 더 주었을 텐데 대단히 섭섭해 하시는 장면 나오세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범죄할 수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복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넌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너가 어찌하여 제단에 있는 나의 식물을 토독질하냐? 그 얘기잖아요. 굉장히 책망의 말이지만은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는데 어떻게 너가